오늘도 예비된 모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씻으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곁에 앉혀주시며 주님 품에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 항상 서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아버지 주님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아버지 삶을 진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배고픔 더 깊게 하시고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사바라 라이아바란다라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나 라이아바란다라라 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보혈의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이아바라바라 야바라란다라 야라카바라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라라 라이아바란다라 야라칸다라바라 산다라 주님 야라야라란다라바라 카야바란다라바라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라이아바라 야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드리바라 라이아바란다라바라 칸다라라 산다라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장소를 사랑하는 손들의 심령을 몸과 마음을 아버지 뜨거운 가정을 덮습니다. 주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정결케 더 진실케 아멘 주님 주를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신경은 어떤 손님이 찾아오느냐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 키워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붙들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할 그 날과 그 순간 그 모든 나날들을 꿈꾸어가고 그려가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충만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오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하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그가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용서하는 이 예수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주님이 사랑 고백이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심 지금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심 변치 않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시간 핍박 끊임없어도 사랑하는 너는 낭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묶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아멘.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성령님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우리가 이 사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너는 내 것이라.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니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생명의 호흡 시작.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내리소서. 불로 세례 베푸소서. 거룩하신 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받습니다. 성령의 물 내리소서. 불로 세례 베푸소서. 거룩하신 주. 주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기도는 성령이 필요해서 그냥 간절히 구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불탄 기도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불탄 제자들의 기도는 자기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 성령님을 기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성령님 바라봅니다. 그냥 나의 도우미, 파출부 같은 그런 주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바쳐도 부족한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주 여기, 주 여기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네. 함께 하신 주님,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님 만져줘.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할렐루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는 큰 기적,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험하다고 말할 수 없고, 거칠다고 불평할 수 없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주여 오늘도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주여 그 길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이라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고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껍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노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이아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나라라 산다라라 칸다라바라 라이아바라 나라라 산다라라 나라라 야라카바라.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다가도, 또 우리가 장성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또는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건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도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되면, 주님, 가난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고맙고, 병이 들어 누워 있어도 아버지를 볼 수 있음에, 내게 아버지가 있음에, 내가 고아가 아님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 그렇게 하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예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늘어지지도 않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복을 받았니? 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보고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도 말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믿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복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예수님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믿을 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평강을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 손에 만져지고 깨달아지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곧 우리를 데리러 백마를 타든 멋있는 리무진을 타든 뭘 타든 구름을 타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신부단장 이 땅에 있는 동안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수업,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배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서 언제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의 필요를,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입을 맞추면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영원한 시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길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큰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늘 걷고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저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배,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였사오니 주여 베풀어 주시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계속 이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기록한 그 의도대로 계속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성경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진실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필요는 뭐냐면 성령님이 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차분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건 다시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이 말씀을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막 다른 말씀들이 막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개똥 철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 수준에서 이게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또 어떤 땐 그 생각이 막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너무 신비로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인자하게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무식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나도 바쁘지만 그 사람이 뭘 질문하면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 박학다식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오케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질문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밥 먹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밥 먹자는 사람보다도 질문하는 사람이 좋아요. 밥은 뭐 먹어서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도 여러 번, 지금 제가 한 2번째 강해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솔직히 야, 이보다 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할 때마다 주님이 더 좋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한 거죠. 성장하고 성숙했으니까 새로워지는 거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았는데 새로워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거는 남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게 전 너무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은 마음을 모르고 경험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는데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거든요. 무식한 소리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오는 거다. 기적을 보러 왔구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다? 그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떡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내게 기름 부으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띠띠띠. 이게 말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눈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떡은 뭐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빈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으면서 빵 뜯어 먹고 음료 마시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대요. 어떻게 부흥했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셨냐면 밥을 많이 먹었대요. 같이 앉아서 밥을 많이 먹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일단은 사람은 먹여놔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불만이 안 생겨. 배가 부르니까 좋은 걸 먹이랬네 더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여 잡수시오라고 하는 엘리야를 이 새끼가 하면서 뒤통수 치지 않았어요. 말 없이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세요. 배고픈 저와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쥐어짜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썩지 않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 그런데 이 썩지 않는 음식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 떡을 너희들에게 떼어주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막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떡집 사장님 아니면 알바생 직원이겠죠. 떡집 사장이 아닌데 치킨집 사장이 떡을 나눠주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니네 봤지? 요만한 거 가지고 2만 명 먹였어.
뒤집으면 나은 사람으로 너희 수만 명, 수천 명을 먹이는 것도 똑같아. 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 되라고 너 자신을 오병이어처럼 찢어서 먹이라고 어떻게 해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죠. 지금 예수님은 이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루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딱 줘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4개씩이나 박아놓은 이유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떡이 생겨요. 포도주가 생겨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서 저기 가서 떡 달라고 이리 와. 일단 와.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어디 식당을 간다. 뭘 해야 되죠? 예약을 해야 돼요. 왜? 그냥 갔다가 문 닫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억울하고 원통스. 그 다음부터는 예약을 해요. 항상 전화를 벌어서 망했나 안 망했나. 그래서 가야 음식이 나오지. 여기서 주문했는데 왜 안 갖다 주냐고 해도 저희는 배달 안 하는데요. 그럼 땡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냥 배고파서 가면 주님은 지금도 아니야. 넌 아직 먹을 자격이 안 돼 있구나. 손부터 닦고 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뭔가를 공급받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께로 가긴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는 말은 주님께로 가기만 간다면 먹을 것은 보장돼 있다. 왜? 우리 주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해결받아.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그런 태도로 산다 그러면 주님은 심부름센터 직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주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진면목을 봐야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다시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고 의심과 의혹이 가득 찬 요구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였는데 그걸 지들이 봤어? 못 봤어. 그런데 써 있으니까 믿는겨. 무엇 때문에요? 나도 그 빵 먹고 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더 좋은 게 여기 있어. 근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봐요. 왜? 봐도 필요 없어. 또 기적 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개들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는. 마치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데 거기서 뭐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줄게 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커다란 못이 밖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2000년 후에 다시 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을 텐데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려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조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내 승질 난다고 지금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예수랑을 믿을게. 오, 왕이시여. 막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처음 가면 다 때려줘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을 돌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확실히 믿으려면 뭔가 증거가 필요해. 내 앞에서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왔을 때 순종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시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오면서 뭐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냥 그 말을 믿으셨어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으셨어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듣기는 들었어.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대학 교수하고 설전을 벌였어요. 대학 교수가 졌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정말 나쁜 말이에요. 부모가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이 애물단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해도 사랑해주는. 그래, 아유, 최대의 축복. 너 같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저희 애들이 싫어하는 말. 왜요? 그 심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능력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달라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말 솔직히 하나님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어디 한번 보여줘봐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주님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빵은.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면 모세가 두드려 팰 거라고. 왜? 얼마나 하나님한테 욕을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욕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빵을 모세가 이렇게 말로 전해져 줬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세가 그 빵을 준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를 체험했을 때 목사의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확 이러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면 저는 변질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회개할 제목이 늘어나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막 쓰쓰다 힘에다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준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야. 내 아버지가.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시대도 배고프고 줄인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너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계획이죠. 이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내려주신다.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빵인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빵이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빵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새로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매력을 느껴야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매료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아주 맛있는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 그딴 거 안 일어나도 성경이 내게 있음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예배, 이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기적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딱, 근데 그 기적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 삼은 사람들은 문둥병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문둥병자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낫겠습니다. 안 주셔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단순히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징그러운 인간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자격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함이. 네가 나를 사랑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떼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떼어지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였죠? 우렁이 얘기해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곡에 갈 때 우렁이 껍질만 있는 이유는 뭐다? 엄마 우렁이가 새끼 우렁이에게 자기의 살을 파먹게. 그래서 새끼 우렁이는 엄마 살인지도 모르고 아구 먹고 다 끝까지 파먹은 다음에 자기는 다시 우렁이가 되죠. 그래서 새끼한테 파먹힌 우렁이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껍질만 남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예수님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나? 그런데 뻔히 알면서 뜯어 먹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 잔인해 그냥 그랬다 치지 꼭 예수를 보내 뜯어. 여러분 말로 해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라지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직접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계속 표적과 증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나도 찔러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도 좀 박아봅시다. 그 예수님 손.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는 사람만 은혜를 받죠. 그래서 찬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떼어주신다. 누구는 더 사랑해서 이만큼 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원하면 밤낮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먹으려고 그래. 먹기도 힘들죠. 그게 되겠어요? 소화가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런 말씀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꼭 새겨놓으신 거. 내가 주님을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주님께 원한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구나. 이보다 더 좋은 오병이어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밥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세요.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간증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찬양? 로또 번호 이런 거 말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빵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말이 믿음의 말이겠어요? 불신앙의 말이겠어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 여기서 발견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라는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병이 나서야 쓰겄으니까, 내 새끼 문제 해결돼야 쓰겄으니까 일단 알겠고 이거부터 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주님과의 오히려 주님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쟤 기도한다! 이렇게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딴 사람을 물어, 쟤 뭐라 그런지 좀 드러나 보고 와. 아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천군천사 보내서, 아니야, 저리 비켜! 내 새끼 기도한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가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해놓고 나중에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목사님 말대로 작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막 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죠. 황당하죠. 여러분, 우리는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 기도를 하면 지성을 들여서 주님이 그 지성을, 내가 지성이 부족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구찌백 사준다고 아내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네가 사준 건 다 싫다. 왜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딸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더 현대 가서 구찌백을 사줬어요. 딸은 나를 사랑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 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주님이 뭔가를 해주면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요, 그 관계는 발전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주님,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길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아픈 걸 좋아하는 변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같아 되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주님이 기뻐하는 순간에 나도 기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 주님이 기쁜 건 아무나고도 하도 괜찮아. 그런데 주님의 슬픔은 차마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고 돈을 잃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친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돈 있을 때 만난 친구들, 돈 떨어지면 날아가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래 잘했어, 다음엔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찢어서 너를 갖다 붙인 거란 얘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가지 접붙임의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고 또 참고 참을 인자를 3번 써놔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 지금? 너희들이 아낌 받을 것 같냐? 은혜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실천이 되면 그게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자비, 긍휼 결국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궁핍함을 보이면서 채워주시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은 사랑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액션을 취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비라는 의미. 우리가 아까 찾았지만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무궁무진한 자비를 경험해야 돼.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십자가 잠깐. 봉투 열렸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라고 여기는 게 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침표가 되는 날에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뭐라고요? 이 떡을 항상 이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이에요.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 그럼 이 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마.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은 고정되어 있어요. 알겠고 일단 빵부터 먼저 주세요. 빵. 아니 믿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서 주는 빵을 먹어도 네가 믿지 않으면 뭐예요? 또 썩는 음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빵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나를 믿고 내게로 오는 자, 내가 결단코 그를 계속 배고픈 상태로 목마른 상태로 굶어 죽이지 병들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결단이에요. 와, 이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의 빵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막 해야 돼요. 왜요? 믿는 자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고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빵값.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우습게 여겨? 주님이 얼마나. 천국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죄인 천국 간다고? 여러분, 맞아요. 죄인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요,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말장난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덜 만나니까 죄를 짓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회개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긴 거. 회개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는 죄 잊지 않게 해요? 아니요. 주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걸,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게로 와라. 오긴 와지만 그냥 배고파서 오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오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여러분, 이런 체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가사를 쓰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교회 밥 먹으러 오면 안 된다. 믿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 요즘에는 믿는 마음으로 안 와도 된다. 일단 밥 먹으러 오시오 하니까 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이사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달라고 해라. 그럼 주와. 물론 주는 과정 속에서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거저준다. 그럼 너도 거저왔으니 너희도 거저주어라. 이게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렇게 성령님이 집어다 주신다는 얘기.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아, 그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아, 나한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금을 벌려고 막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난 그냥 주님께로 가면 되는구나. 믿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났어. 그러니까 병든 뭐 이미 고쳐지고 상한 마음 이미 치유되고 언제 어디든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도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요. 말씀과 찬송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나온 데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가장 크다는 말은 뭐예요? 또 다른 증거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은 작은 은혜도 있는데 그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날 말한 것처럼 돈, 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거 받아놓고 예수님은 멀리 떠났는데 물질 받아놓고 날 고마워요. 주님은 멀리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계신데 나만 김치에다 밥 말아 먹나요? 주님도 김치에 밥 말아 김치를 좋아하시는 갭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반찬은 입는 옷은 부족하다. 이게 뭐 이렇게 몸도 아프고 뭐 살도 안 빠지고 좋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제가 최근에 30년 만에 만난 동기가 저 산막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똑같냐. 바뀐 데가 있을 것인데 이제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 빼려고 해도 안 빠지고요. 찔라고 해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청년 때는 이렇게 양악 수술하려고 그랬어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굴이 왜 큰지 아냐. 그때 제가 찬양 인도했을 때거든요. 부흥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술해버릴 거다.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네 얼굴 크게 한 거다. 그날요. 저는요. 이 손바닥이 터지도록 찬양했어요. 진짜 너무 뜨겁게 찬양해가지고요. 손바닥에 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랑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왜 큰지 아십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사했더니 또 그 다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감사가 뭔지 아세요? 머리만 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주님이 몸집도 같이 키워주셔서 머리가 크다는 게 티가 안 나. 이 균형, 완벽한 균형.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감사하더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이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 그 사랑은 도외시한 채 그냥 쉴만한 물가, 죽든지 말든지 주님이 1000번을 죽든지 10,000번을 죽든지 그건 상관없고 쉴만한 물가 얘기하면 거기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과 같이 누워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누워 있어. 불편해. 아마 주님은 광야에 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같죠. 그러나 주님이 광야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몸을 일으켜야 돼요. 거기를 가야 돼요. 그게 내 생의 마지막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는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동해야 풀이 자라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풀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지가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밥 줄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의 길을 아신다. 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 기타 이런 등등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찾아내는 사람이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 사랑 찾아 그런 목사님 있어요. LA 가셔가지고 카지노 가셔서 교회 헌금 가져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뚜루루루루 오 기도가 부족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셔야 돼. 여러분 진짜예요.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식하십시오. 아멘. 지금 교도소가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굴러 들어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돈 쓸 데가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를 쫓다 보니까 결국엔 LA 가서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흉내도 잘 내는지 당겨본 적도 없으면서 해보신 거예요. 저 LA 가봤다고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 LA 갈비. 이러면 또 LA 갈비 사와요. 사오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사보다 이 떡고물에 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유일한 사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더 반했는데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며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썩을 음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책망하는 내용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며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진심으로 지금 나를 보고도 내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베푼 나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나를 믿어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내게로 오고 있으니 오지 않은 것과도 똑같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겨도 지금 너희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왔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니까 내게로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있죠? 칭찬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 약간 이런 데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이것에 응답하지 않아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어져야 이 기도가 응답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주님 꼭 이거야 합니다. 이게 꼭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발전되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주님 왜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붙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양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큰 길이건 좁은 길이건 큰 문이건 좁으면 상관없어. 누구나 하루 세 끼, 물론 5-6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지. 뭐 더 먹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죠. 그 주님, 아우 시끄럽고 빨리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주님 죄송해요. 주님 오셨으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어떤 분이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가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집 도배를 해버렸어. 그럼 너무 죄송하대. 시간이 없어가지고 천정은 못했대요. 근데 그 집이 월곡동 빈민가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집을 도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요? 주의 종이 오니까. 누추한. 그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는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기쁨은 최대한 알 수 있어요. 꼭 집에 와야 돼요? 저 앞에 식당에서 만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라. 자기 집에 진짜 차도 못 다니는 길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그게 제 기억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주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집에서 선포된다는 게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도배를 할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뭔가를 보고 듣고 이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은요, 뭘 봤어? 뭘 들었어? 뭘 느꼈어?에 달린 게 아니라 보고 어떻게 해요? 믿었느냐. 듣고 믿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았냐 들었냐 느꼈느냐는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저 인간이 중요시 여기는 거. 뭘 봤어? 뭘 들었어? 뭘 느꼈어? 아무것도 못 봤어. 헛지랄 했네 헛지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봤어? 믿었어? 들었어? 믿었어? 아니요.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브라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뭔가를 보려고, 본 다음에 믿으려고, 본 다음에 믿으면 그것도 좋지만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건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나아가요. 그래야 주님이 사단의 이것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믿으려는 사람에게 믿음이 남아있는 거지,
좀 큰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고날에 다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요, 보여주는 교회, 느끼게 해주는 교회, 막 우리 교회만 오면 막 느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믿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야고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야고보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는 그냥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 그리고 거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이단이 판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너희는 도를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인 예수를 일평생 보아왔으면서도 못 믿었어요. 명절이 되면 뭐해 여기서 가서 큰 일을 좀 해야지, 사람들이 다 형 찾잖아, 뭐 하고 있어, 빨리 내려가 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는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엄마 우리 형 미쳤어요, 도대체 이 미친놈을 언제까지 이 온 유대 땅에 진짜 가문에 멱칠해도 빨리 데리러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사람이에요. 누가? 야고보가. 이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형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 걸 봤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더라.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많이 옹호를 해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비슷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고, 야고보는 형 예수를 일평생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고보가 품고 있는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큰일 하라고 등 떠밀면서, 야,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야고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나중에 기둥 같은 사람이 돼요.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예수님이 형인데 형을 끝까지 못 믿었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대할까?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내 형이에요? 이런 말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미친놈이라고, 저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은 안 써있지만 그런 조롱어리고 형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뭐라 그래, 와 진짜 미치겠어,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을 때 야고보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단이 판을 칠 때 끝까지 사역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충성의 그리스도인이 되라. 왜? 날 봐라. 야, 야고보의 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믿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와, 그러면 안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해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따라라.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심을 품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 누가? 내가.
진짜 예수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에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싶습니까? 내가 그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그런 전철을 밟도록 원수마귀가 판을 치는 거 봤을 때 야고보의 심령에서 과연 뭐가 끌어올랐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아유 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내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규율로 다가오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제 또 같이 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 순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야고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안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유대 땅에서 그 옛날 그런 유머 있잖아요. 시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경로당 가가지고 봐라 예수 죽었다더라. 내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런 얘기. 우리 문화 속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천국을 보여달라고 평생 기도하고 있지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여달란 말은 안 하지만 요즘에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해요. 가게는 해주세요. 미리 좀 봤으면 너무나 목사가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다면 뭐 할 건데? 믿지 못하면 다 소용없지. 당신이나 나나 못 가봤지만 믿읍시다. 요즘엔 이 얘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듣지 못하고 믿는 자, 먹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믿는 자, 받아보지 못했지만 받아봤지만 어쨌든 세상의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듣지도 않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오늘도 알 수 있고 천국 가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십자가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고 감구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눈을 고쳐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저를 주님을 깊이 아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까지 저희들의 영혼 지켜주시려고 오늘도 몸을 찢어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그 피를 흘려 저희들을 마시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참빵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면서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오래 머물러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찬양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고, 믿지 못하게 했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님 어서 오소서.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악보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악보로 만든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주님만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우리 2절 주님만 참 사랑,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나의 참 소망. 그 다음에 화면 보세요.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우린 날마다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
다시 좀 더 우리가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만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찬양이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세상이 목마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마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이 배고프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배고프게 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쪼르르 달려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고 주님의 호흡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믿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실과는 삶을 물질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고백하는 것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뻑 먹고 마시면서 주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하나님 위로받고 또 자신감을 얻어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쁨으로 전하여주고 자랑하여주는 그런 하나님 말로만 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손발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가족도 이 대열에 이 거룩한 반열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바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영생을 얻는 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무는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을 붙여주는 첫걸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